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무엇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거리일까요? 공부일까요? 그렇다면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자녀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이성교제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성교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집중해야 될 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잘못된 친구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인생, 시간 자체를 손해보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이 올바른 이성관을 갖는 것, 또 성적 호기심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솔로몬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성, 특별히 여인을 잘못 만나서 그의 젊은 날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기에 거기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지혜와 명철을 친구로, 친족으로 삼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어리석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 젊은이가 날이 어두워질 때쯤 으슥한 골목을 헤매이는 모습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으슥한 골목을 배회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 골목은 마치 유흥가와 같은, 홍등가와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보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옷을 함부로 입은 한 여인,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거리를 배회하는 여인, 그 여인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청년을 유혹하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뭔가 특별한 일을 기대하며 으슥한 골목을 서성이던 청년에게 여인이 다가와서 특별한 목소리로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거론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죠. 마치 그 만남이 특별한 운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신성시하는 말들, 대부분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말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남편도 멀리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들킬 염려가 없다고 자극하면서 말이죠. 만약 둘만의 시간을 아가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대화와 육체적인 관계라면 누가 맞겠습니까? 문제는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유혹에 청년의 마음속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그는 요셉의 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삼손의 길을 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젊은이는 여인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발걸음이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부모가 보기에는, 어른이 보기에는 앞으로 엄청난 비극이 찾아올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결론을 알고 있는 인생의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신의 인생 망치는 길이며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택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영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때 혈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기,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작동할 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를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 지혜에 집중해야 하고요. 신약의 말씀 영생을 붙잡는 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 사명, 선한 일에 힘쓰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청년의 때를 잘 경영하는 법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참으로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을 잘 지키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